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는 없을 위대한 리더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를 세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른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참 위대한 사람이죠. 이 모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참 셀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수천 년 전 모세가 출애굽과 또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보여줬던 그의 리더십과 능력을 능가하는 인물을 찾지 못할 만큼 모세는 참으로 특별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인도를 따라서 자유의 몸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뜻을 말로 또 행동으로 삶으로 이루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권위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위대하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런 특별한 모세의 권위와 능력도 결국 영원하지 않는구나, 영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모든 능력과 이 특별해 보이는 권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권위와 능력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유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을 보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동안 모세에게 맡기셨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 오기까지 모세는 참으로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끝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르고 얼레고 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참된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기를 희생한 참된 목자이자 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무정하게, 너무 단호하게 대하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시작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꺼내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던 모세였다면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저 백성들 아닌가 하면서 왜 나는 그런 수고까지 했는데도 제가 못 들어가야 되나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매달리고 서운하다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 마음 바꿔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매달렸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안 그래도 지금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제 그 현실 앞에서 정말 이게 현실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데 굳이 내가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직접 네 눈으로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는데 그걸 또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 앞에서 그걸 보고 나면 이제 너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아론처럼 내가 다시 너를 불러갈 거야. 너는 이제 이 땅에 그걸 보고 나면 이 삶은 이제 끝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이 일들과 그분의 마음이 저였으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제가 이렇게 모세의 감정이 괜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막 심취해가지고 온갖 반항과 원망으로 모세의 그 상심한 마음을 대변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너무나도 무색하게 모세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참 가장 많이 은혜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모세는 자기의 이 상한 마음과 힘든 심정에 대해서 표출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도 조금의 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그런 표현도 전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부터 그는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너는 이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보고 내려와서 이제 끝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기에 대해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네 하나님, 그러니 이 백성, 그럼 제가 떠나고 나면 이 백성은 어떡하죠? 이 백성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옥자 없는 양처럼 되지 않도록 새로운 지도자를 좀 세워주세요 라는 이 부탁을 하고 있는 모세를 보면서 저는 그의 그 간절함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고, 그러면서 제 안에 막 불같이 올라왔던,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그 복잡한 마음들이 그냥 너무 힘없이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당사자는 오히려 자기가 했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운해요, 뭐 힘들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으니까 딱 하루만이라도 제가 가나안 땅을 체험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하지 않는데, 왜 오히려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나서서 내가 마치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라고 말을 하고, 제 안에 막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앞서가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 가지 불평을 했던 제 마음이 민망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계속 생겨나고, 나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모세는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평생의 수고가, 그리고 자기가 평생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이 시간에 억울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때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나에게 분명 꼭 필요한 자리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모세는 그의 삶에 나타났던 위기와 삶의 고비고비를 그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처음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와서 한동안 참으로 오랜 시간, 40년의 시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저는 그 누군가를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를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이라면 불같이 분노하셨다가도 그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그의 죄로 가득한 백성을 용서해 주셨을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종으로 모세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그저 믿고 그는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고 그런 경험과 추억이 그의 삶에 반복되면서 그런 기억과 경험들은 그의 삶이 되었죠. 그리고 모세는 그런 삶이 이제 그의 인생이 되면서 더 이상 고뇌하거나 반항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그를 인도하시는 상황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비워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삶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담담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잡한 삶의 문제로 머리가 아프고 또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렵고 참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이 막 자꾸만 생겨나서 하나님 지금 마음을 바꿔주시면 안 돼요? 가능한 빨리
뜻을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씨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부터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서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이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꽉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그 자리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모세처럼 그 이후의 일들은 그럼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려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아라 라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족해서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맡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그 자리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니까 서는 믿음도 우리가 보여야겠죠.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면 내려오고 다음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면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 또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는 그런 삶의 과정들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세가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맡겨주셨으니 이것은 내 거야 라고 여기면서 꽉 쥐고 하나님께조차도 내어줄 수 없어 라는 그런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이 맡으라고 하실 때까지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놓으라고 하시면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내일 혹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나를 부르신다면 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그렇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방향을 또 한 번 맞춰가는 것이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고요하고 하나님과 내가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어떤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쭤볼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반대로 전에는 내가 할 일은 아닌 줄 알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가려졌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여기가 바로 내 사명의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렇게 모세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면 반드시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